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들어가다.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다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바스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바스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12쌍의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을 12째 겨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20장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전군을 수집하였다. 지방의 영주 32명과 기마병, 병거대를 이끌고 베나닷은 사마리아로 올라가 공격하였다.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도 나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뿐 아니라 소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사절이 다시 와서 베나다스 말을 전하였다. 내가 저번에 그대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그대의 금과 은과 왕비들과 왕자들을 나에게 보내라는 것이었다. 내일 이맘때 나의 부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오도록 할 터이니 그리하라.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에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잘 생각해 보시오. 베나다시 일부러 들어주기가 억울한 요구를 해오고 있어. 왕비들과 왕자들을 요구하고 또 금과 은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거절할 수 없게 되었소. 모든 원로들과 백성들이 아뢰었다. 그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베냐닷의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해주며 보냈다. 가서 왕께 전하여라. 당신이 처음 요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으나 이번의 요구는 거절합니다. 사절은 돌아가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냈다. 내가 사마리아를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 한 줌 먼지도 남지 않게 하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보냈다. 내 왕에게 이 말을 명심하라고 하여라.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의수대며 갑옷을 벗지 마라. 베나닷의 지방 영주들과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절이 와서 그대로 전하였다. 그는 즉각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러는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와합을 찾아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다시피 적군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다. 오늘 내가 너희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바로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누구 손으로 말씀입니까? 하고 아합 왕이 묻자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방 장관들의 부하 군인들을 내세워라. 아합이 다시 진두에는 누가 설 것입니까? 하고 묻자 내가 서라고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그리하 아합이 지방 장관의 부하 군인들을 점호하니 모두 230명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군을 점호하니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편 베냐닷은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여전히 막사에서 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지방 장관의 부하 군인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 무리를 이룬 군대가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정보가 베냐닷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들이 화치는 교섭하러 오는 자이든 전투병이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지방장관의 부하 군인이 앞장서고 그들을 이어 정규군이 지쳐나가며 적병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마침내 피하여 도망하는 시리아군을 이스라엘군이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은 말에 올라 기마병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군을 마구 짓부수고 말과 병거를 노획하였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마음을 든든히 잡수시고 심사숙고하십시오. 새해가 되면 시리아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신은 산신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패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아렵니다. 지방 영주들을 물러앉히고 그 자리에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 배치하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잃은 병사와 군마, 병거를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자 베냐닷은 시리아 군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아멕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도 총동원되어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런데 시리아 군은 온 벌판을 뒤덮었는데 그들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은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그때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리아인들은 야훼가 산신이고 벌판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내가 이제 저 대군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바로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7일간 대진하고 있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드디어 싸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군은 적군이 시리아 보병을 그 하루 동안에 10만 명이나 죽였다. 저그 패잔병들은 아벡 성으로 후퇴하였는데 마침 성벽이 무너져 패잔병 중 2만 7천 명이 깔려 죽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치 한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듣자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시내를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 옷을 허리에 걸치고 머리에 새끼줄을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보겠습니다. 혹시 그가 임금님을 살려줄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굵은 베옷을 허리에 걸치고 새끼줄을 머리에 감고 이스라엘 왕에 가서 간청하였다. 대왕은 신하 베나다시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냐? 그는 내 의형제이다 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일이 잘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때를 놓칠세라 네 베냐닷은 대왕의 의형제입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렸다. 가서 그를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오자 아합 왕은 그를 자기의 수레에 태웠다.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께서 사마리아에 무역시장을 열었듯이 당신도 다마스쿠스에 무역시장을 열도록 하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이 몸을 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와 약조약을 맺고 놓아주었다. 한 예언자가 아합을 저주하다. 예언자 단체의 한 회원이 야훼의 명을 받고 동료 한 사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때리기를 거절하자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자네가 야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길을 떠나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었다.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예언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예언자는 눈을 천으로 감아 변장하고 왕이 지나갈 길목에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지나가는데 그가 왕을 불러 말하였다. 임금님, 소인이 싸움이 한창 벌어질 곳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하나 데리고 정전태를 벗어나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잘 감시하여라. 만일 놓치면 내가 대신 죽으리라. 죽기 싫으면 몸값으로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한다. 그런데 소인이 이 일 저 일로 분주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따서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그렇다면 그대로 당해야지. 내 스스로 판결을 내렸으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눈을 싸매었던 천을 재빨리 풀었다. 그제야 이스라엘 왕은 그 예언자의 말을 알아보았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여야 할 자를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대신 죽이겠다. 또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왕은 침울한 심정이 되어 사마리아에 있는 궁으로 돌아갔다. 21장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봇이란 이즈르의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아합의 별궁 근처에 있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만나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은 내 별궁 근처에 있으니 나에게 양도하게. 그것을 정오로 만들고 싶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원을 마련해 주지. 만약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시가로 따져서 현금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였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은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이즈르의 사람 나봇이 선조의 유산이란 이유로 요구를 거절하자 아합 왕은 침울한 심정에 대하 별궁으로 돌아가 자리에 누워 이불을 얼굴에까지 뒤집어 쓰고 음식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사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상심이 되시어 음식까지 물리치십니까?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란 자에게 그의 포도원을 시가대로 팔거나 아니면 다른 포도원과 바꿔달라고 하였소. 그런데 그자가 포도원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오. 그러자 그 아내가 이사벨이 말하였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제발 일어나셔서 그 기분을 돌리고 음식을 드셔요. 내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선물 드리리라.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밀서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고 그것을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시의회에 나봇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원로원들과 지방 어른들에게 보냈다. 그 밀서 내용은 이러하였다. 단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상석에 앉힌 다음 무렙의 둘을 그 맞은편에 앉혀 나봇이 하느님과 왕을 욕하였다고 고발하게 하여라.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라.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시의회에 나봇과 동석하는 원로들과 지방 어른들은 이사벨이 밀서에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상석에 앉힌 다음 무렵에 둘러 하여금 그와 마주 앉아 나봇을 고발하게 하였다. 나봇은 하느님과 왕을 욕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인 다음 이사벨에게 나봇을 돌로 쳐 주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사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보고를 받아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즈르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아합은 일어나 이즈르엘 사람 나봇의 소유였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갔다. 이때 야훼의 말씀이 디스벨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가서 그에게 야훼의 말이라고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마저 빼앗는구나. 또 야훼의 말이라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같은 자리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원수야 또 나타났구나.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목숨을 내던져 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하여 야훼의 말을 전하였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나는 내 후손을 모두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내는 자유인들이든 종이든 씨도 없이 죽이리라. 나는 너의 왕도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왕조처럼 만들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려 그토록 내 속을 썩였는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야훼의 말씀은 이사벨을 두고 계속되었다. 개들이 이즈르엘 성 밖에서 이사벨을 찢으리라. 아합 가문에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었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쪼아먹으리라. 아합처럼 아내 이사벨의 농간에 빠져서 목숨을 내던져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린 일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참으로 못할 짓을 하였다. 그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면전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을 본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아합이 뉘우치다. 아합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일어나 거닐면서도 풀에 죽어 있었다. 이때 뒷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내가 보다시피 아합은 내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내 앞에서 그토록 낮추었으므로 내가 그의 생전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의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리복 기르앗 타란을 꾀하다. 제22장. 그 후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었다. 3년째 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들도 알다시피 라복 기르앗을 본 뒤 우리 땅이었는데 그것을 시리아 왕에게 빼앗기고 찾을 생각도 않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소.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라목 길르앗을 치러 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지금 내것 따질 사이입니까? 내 군대니 내 군대니 내 군만이 내 군만이 할 사이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사밧은 당장 야훼께 여쭤보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들을 400여 명 모아놓고 물었다. 내가 라복 길르앗을 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겠는가? 예언자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공격하십시오. 야훼께서 라복 기르앗을 임금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야훼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 뜻을 여쭈어줄 자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그는 그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일이면 사사건건 잘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자입니다. 한 번도 잘 되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한나라 왕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시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급히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타작마당에 마련해 놓은 옥자에 정장을 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 두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는 새로 만든 뿔을 몇 개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시리아 군을 들이받아 전멸시키리라. 모든 예언자들이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봇 길르앗으로 쳐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야훼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합의 패전을 예언하였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그를 만나 말하였다.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만사가 왕의 뜻대로 되리라고 예언하였소.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은 말로 일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예언하시오. 미가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왕 앞에서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 우리가 라목 길라를 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겠는가?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쳐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야훼께서 라목 길르앗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역정을 내었다. 야훼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나에게 말할 것을 몇 번이나 서약시켜야 하겠는가? 그러다 미가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지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았습니다. 근데 야훼께서는 이것들을 돌볼 주인이 없으니 모두들 고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한 번도 내가 하겠다는 일이 잘 되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만사가 되지 않는다고만 하는 자입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야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야훼께서 온 하늘 군대를 좌우에 거느리시고 당신의 옥좌에 앉으시어 아합을 깨어내어 라못 길르앗을 치러 올라갔다가 죽게 할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럿이서 제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야훼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아합을 깨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하여 그를 깨어내겠냐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렇게 깨어내면 되겠군. 가서 그대로 하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아셔야 합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 아들 시드키야가 미가야에게 다가와서 뺨을 치며 호통을 쳤다.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건너가 너에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피신에 들어가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스스로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를 붙잡아 그 성읍의 영주 아문과 왕족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가두어 들어가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내가 안전하게 전장에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서 가두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들어만 오신다면 내가 받은 말씀이 야훼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비 라봇 길르앗에서 전사하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라못 길르앗으로 쳐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하고 전장에 나갈 터이니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싸움터로 나갔다. 시리아 왕은 그의 병거대 대장 42명에게 아무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대 대장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하여 소리치자 병거대 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돌아섰다. 군인들이 마구 쏘아대던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바귀를 이은 부분에 꽂히자 왕은 그 병거를 본 병사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다쳤다. 병거를 돌려 여기에서 빠져나가자.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왕은 병거 위에 버티고 서 있다가 저녁 때 시리아군 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병거 바닥에는 왕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흥건하였다. 해질 무렵 한 병사가 대열 속을 뛰어나가면서 외쳤다. 모두들 자기 성으로 모두들 고향으로 임금님께서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왕을 그곳에 안장하였다. 그리고 왕의 병거와 무기를 사마리아 연못에 써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 못에서 목욕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야합은 아모디 행적과 치적 그가 세운 상하궁, 그가 건설한 성읍들 등 이 모든 것에 관하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세상을 떠나 그의 손조들과 함께 묻히자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다스렸다. 그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주바였다. 그는 부왕 아사가 생전에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야훼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워 올렸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 및 그가 용맹을 떨치며 치른 전쟁 등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부왕 아사의 시대에까지 남아있던 남창들을 전국에서 쓸어버렸다.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여호사밧이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르시스 상선대를 조작하여 오벨에서 금문번에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에시온 게벨에서 조난을 당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선원들을 보내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여호사밧은 거절하였다. 여호사밧은 열조들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인 다윗의 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람이 왕위를 계상하였다. 아하지야의 이스라엘 통치.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는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2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린 일을 하였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던 그의 부모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여 그의 부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속을 썩여드렸다.